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잠잠히 나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남송 때 이 질량이라는 사람이 한 말로서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동상이몽적인 삶,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직장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5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부모를 자식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았던 이유는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토막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이은석 군을 상담하였고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심리를 파악한 책을 썼습니다. Hard to say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은 한 부모를 살해한 이은석 군과 상담하면서 명문대를 다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가 왜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환경,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을 다니고 뭐 하나 부러울 거 없는 상류층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고상하게 자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늘 신분 상승을 꿈꾸었습니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이화여대를 나온 이 여자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기보다 그 남자가 장성이 되는 이 모자에다가 이 별을 다는 꿈을 꾸며 그 남자의 미래를 기대함으로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었던 부부의 관계는 금세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남편의 미래가 밝은 전망을 보이지 못하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두 자녀를 통해 자신과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해줄 틈도 없이 두 자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의 그 윽박지르는 그 모습에 반항하였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두려워 말도 못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런 꿈도 목적도 없이 엄마가 두려워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만 하였고 엄마가 나 때문에 화를 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심에 매일매일 엄마의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엄마의 기대대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엄마와의 갈등 속에 그는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게 되었고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책을 쓴 저자는 한 가정에서 살지만 너무나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얼마나 큰 불행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누리고자 하였던 엄마와 엄마에게 질책과 호통이 아닌 사랑과 위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던 아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꿈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8절에서 40절, 40절에는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대조된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누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이며 누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 곧 동상이몽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함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성전을 찾을 때 유독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집중한 사람, 그 사람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깔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집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 가난한 과부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를 드렸습니다. 38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간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을 썼습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 문안을 받는 자리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불쌍한 과부를 보고 그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탐욕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자신의 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낯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인데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가 누구입니까?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니,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들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있던 사울에게 곧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듣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남겼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사울 왕은 훗날 그 인생이 비참한 결말로 마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항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한 사람의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도움을 받은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도 신대원을 오기는 해요. 오기는 하지만 보통 비율이 성비가 한 9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그중에 공부하는 여학생 한두 명이 있으면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하러 온 한 여학생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뻤을까요? 꾀죄죄해 보이는 거죠. 아니, 공부를 하는데 뭐 못을 부릴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어디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뭐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공부하는데 굳이 뭐 못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자야 여자야 할 정도로 그 친구가 선모습 같이 보였던 거죠.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신대원 입시를 마치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동계어학 강좌라고 3월에 입학하기 전에 1, 2월 달에 히브리어 헬라어 한 달씩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여학생을 본 거예요. 속으로 와, 저 친구도 합격했구나 하고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 친구의 외모만 보고 은연중에 그 친구를 깔보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3월 입학식 때입니다. 입학식 때 선배 대표 한 사람이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배 대표, 입학생 대표 중 한 사람이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입학생 대표는 수석 입학자가 하게 됩니다. 선배의 축사가 딱 끝나고 입학생의 답사를 하게 되는데 누가 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제가 그 꾀죄죄, 제가 저래도 돼야 할까 했던 그 친구가 올라가서 답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렇게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였던 거죠.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죄로 잉태한 우리는 본래 그 죄성으로 인해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자주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고 정말 그러해서도 안 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과거 유대인들의 그 모습뿐 아니라 중세 시대 또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돈의 액수가 많고 조금에 흔들리는 믿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핀 유대 지도자들은 갖은 악행을 저질러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의 일부를 헌금함으로 거룩한 척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직이 돈으로 사고팔게 되었으며 면죄부를 발행하였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그 잘못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위축된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우월감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깨에 힘을 주거나 주눅이 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다고 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들 편에 섰으며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중 그 제자들 중 뭐 하나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너는 옷을 못 입으니까, 너는 말을 못하니까 라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눈곱 떼나 침 이렇게 묻어 있는지 그런 거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외모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내가 우월감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지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자기 전도 강연을 듣고 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강연은 문법적으로 너무 틀린 게 많습니다. 대중열설은 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어느 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좋은 지식 또한 통찰력, 그 판단력이 저는 부럽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헌신의 기준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능력이 많고 적음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참된 헌신과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끼 한 끼 걱정하며 살아야 할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체를 띠셨습니다. 죄인 우리와 달리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피조물로서 당하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우리가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향하였던 예수님의 헌신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에 참여하여 거룩한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이웃에게 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주일보다 더 주중에 더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등치가 큰 형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등치가 깡패잖아요. 아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자리를 피해서 작년 주일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이 저의 눈에 띕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나온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아버지의 손을 끌고 놀이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에 나를 괴롭혔던 그 형이 있는데 혼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괴롭혔던 그 형을 혼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제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머리도 자랐습니다. 학업을 하다가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저는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있고 아버지도 못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남편이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 친척, 부모, 친구, 이웃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분적인 신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밀어넣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차 안에서 책을 보던 한 승객이 귀여운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좌석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말을 걸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형을 자랑했습니다. 그 승객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이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언뜻 보기에는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도무지 누굴까라고 짐작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되었고 객실 안의 실내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복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품 안으로 손살같이 달려가 그의 팔에 풀썩 안기게 되죠.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는 말을 꺼내는 것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의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돈,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를 다 헌금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갈 길을 밝혀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는 이 책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꿈을 꿀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들로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게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중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또 외형으로 평가하며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된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